오늘은 종묘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지 않은 목적,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집단을 가리켜서 패거리라는 표현을 쓰죠. 아니면 어떤 모임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패거리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이 패거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패거리들을 보면 이름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고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패거리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패거리 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먼저는 진리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패거리 신앙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저분에게서는 나는 거짓, 악 이런 거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저분은 진리시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6월절에 특사를 보내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 총독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극악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본 강도였더라. 지금 강도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아마도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놔줄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바라바를 놔주라 그 말이에요. 와, 정말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군중들을 선동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들은 패거리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가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건데, 결국은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뭔지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고 진리는 이미 실종이 되었고, 그리고 오로지 남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진리 편에 섰다고 했을 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속에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 그 길 자체가 진리의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무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그는 중앙 무대로 옮겨갈 그러한 목적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자기는 여기서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고 중앙 무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유월절이 왔죠.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빌라도가 자기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되니까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 치안 문제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무슨 진리 비진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리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진리이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불법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어디론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지만 굳혀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비진리가 진리를 짓밟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정의로는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진리도 사라집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자기 문제와 결합이 되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이해관계가 설민입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가 뒤집어 버립니다. 예전에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예전에 진리를 말하던 사람도 다 모든 것이 무의가 돼버리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 예전에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살려두면 모든 교권주의자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은 이 생각 속에서 진리를 짓밟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바꾸려고 한다면 혼자서 할 때는 부끄럽지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후한무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와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 보십시오. 가짜 뉴스에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신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요? 안식일을 어겼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전부 가짜 뉴스 속에 이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패거리 신앙 속에 같이 갇혀져 버리고 말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는 진리는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뭐예요? 마귀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덮은 것을 제거해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 편에 서서 그야말로 패거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권주의자들과 이 빌라도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게 진리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쪼록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들 꼭 경험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패거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니, 왜 멀쩡하게 죄 없는 분을 채찍질하게 해요? 참, 정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에게, 빌라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롱하기 위해서. 자, 너 왕이라 그러지? 왕은 다 면류관 쓰고 있으니까, 왕관 쓰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왕관 써라. 그래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푹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게 우리나라 그 가시나무 요만한 가시 아닙니다. 그 팔레스틴의 가시를 보면 손가락만한 가시들 얼마나 단단한지 못 같아요. 이거 만지면 이건 큰일 납니다. 예수님요, 그 가시로 엮은 관을 푹 뒤집었으니까 피가 흐르는 거죠. 너 왕이지? 한번 그래, 왕처럼 한번 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왕이나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히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뺨을 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 한 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욕설을 당하면서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수치와 치욕을 겪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편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그때 5천 명의 젊은 남자들을 먹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죠? 다 예수님 편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 편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은 또 다 어디 갔나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 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야, 내가 십자가 질 때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 옆에 올 수 없겠니? 주님은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그는 비겁하게 이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 보면 그는 범민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괴롭다 보니까 이게 폭군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한번 이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시리아의 총독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리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얘기를 하니까 너 와라 해서 소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송환된 이후에 자기가 괴로워서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지금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버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순복하고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 고난주간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주간에만은 우리가 TV 좀 보지 맙시다. 요즘 같으면요 좀 스마트폰 좀 끊고 삽시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내가 손해볼 만한 일이라면 좀 손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편에, 예수님 십자가 편에 좀 우리가 함께 섭시다. 이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얘기가 아닐까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려울 때 말이죠, 예수님은 날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나는 예수님 편에 서봤나요? 확실하게 서봤나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예수님 찾고 그러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주님을 가깝게 사귀는 것이 사실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확실히 들어갔다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고 싶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어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으로 아니면 다른 패거리 속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과 절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막 헤매다가 다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것도 역시 은혜가 여기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해야지. 손해본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산상까지 같이 따라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배타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라. 지금 3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 없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 살려줘야지. 그런데 왜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자기의 앞길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 교계의 지도자들과 지금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지금 당시에 있는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보면 왜곡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배타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얼마나 포용적이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야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가 모셔라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여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포용해간 예수님의 이 여유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저 북한이 왜 이렇게 배타적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문만 열어놓으면 다 망가지거든요, 자기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아마도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상검증 좀 해봅시다. 진보요? 보수요? 아마 물어보려고 할지 몰라요. 이 정도 배타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비호감이라고 얘기하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배타성 때문에 그것이 가장 확률이 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선민 사상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배타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는데 복 근원 안 됐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배타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신으로만 믿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메시아를 죽인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여기저기 분리장벽을 쳐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이 사람들을 가둬두고 나올 때마다 검사하고 지금 그 짓 하고 있다고요. 이게 배타성,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바로 이 패거리 문화요, 끼리끼리 문화요, 편가르기 문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 음모론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편가르기를 하는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선교를 포기한 사람들 같습니다. 교회 가짜 뉴스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대해서는, 복음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돼.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포용하셨듯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세라 로즈 카버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꿀벌들의 이 사회적인 패턴이 바로 인간들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벌들의 모임을 하이브라 그러죠. 그래서 하이브 마인드예요. 원래 책 제목이. 근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할 때는 패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진영 논리라든지 음모론을 생산한다든지 공감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도 혹시 이런 쏠림 현상 속에서 배타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따지고 보면 이 패거리 심리에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야말로 마녀사냥, 가짜뉴스, 이 배타적인 것 플러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신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는 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오직 복음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품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원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한다면 땅의 원리는 예수님의 포용성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 이건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는 예수님의 포용성, 이것이 만났을 때 여기에 바로 진리가 번쩍번쩍 빛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어떻게? 내가 이게 진리 속에 있는가? 내가 진리 편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는가? 손해보더라도 혹시 나는 배타성을 극복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또 세상과도 열려진 마음으로 소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